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할 바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주인의 매로 인해서 종이 맞아서 그때 죽으면 주인에게 형벌을 행하라. 죽기까지 때린 거니까. 그런데 2, 3일이 지나도록 죽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되면 달리 조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이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영구한 손실을 입힌 겁니다. 팔이 하나 못 쓰게 됐다든지 이럴 때는 그로 하여금 자유하게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학대의 유혹으로부터 주인을 지키는 것. 이 사람을 자유하게, 이 종을 자유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그 정도로 때릴 정도면 주인이 계속해서 그를 학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하여금 학대의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 종은 학대받을 위험으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공이다. 부인이 남편을 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5%가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성경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의 경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정을 행했다든지. 그런데 계속해서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학대가 계속되어질 때는 그러면 성경에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런 방식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때리는 사람, 그 폭력을 행사하는 주인을 위해서도, 또 종을 위해서도 그 상해가 이가 부러질 정도로 부인을 때려서 이가 부러졌다든지 가령 예를 들면 그러한 경우 종을 지켜내고 주인으로 하여금 그 학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이다. 그래서 언젠가 한 자매님이 자기 아이가 보는 데서 이제 남편이 악한 행위를 행했을 때, 그리고 교회 나가는 것을 이렇게 금지시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라 여기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물론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결국 이 어떤 폭력의 그 어떠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 때문이 아니라 나하고 성격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것은 성경에서 허락지 아니합니다. 나의 부정으로 상대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든지 이것은 가늠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신 바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것. 이어서 율법은 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를 다루게 됩니다. 황소가 남녀를 죽기까지 받았을 때 먼저 황소를 돌로 쳐서 죽이라. 사람을 받아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기가 식용이 되지 못하도록 해라. 고기, 사람을 받아 죽었을 때 그 고기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것도 소고기가, 그런데 그 소고기로 하여금 먹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우리 그 랍비들에 의하면 이방인들에게도 팔지 못하게 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 황소는 그 벌로 죽은 것이기 때문에 황소의 소유자는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왜? 고의로 행한 것이 아니니까. 자기 소가 그냥 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황소가 전에도 받는 버릇이 있었다. 그리고 잘 간수해라.
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두질 않아가지고 사망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황소도 죽이고 주인도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면 주인을 죽이는 대신에 남은 가족에게 속전을 지불하라. 그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만약에 판결이 내려졌다면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 속전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인이 자신의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시켜가지고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한 바냐 의도하지 않은 바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구별을 해 놓습니다. 의도한 거냐 아니면 비의도적이지만 나태의한 거냐, 소가 받는 줄 알면서도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해서 나태해가지고 누가 죽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냥 원래 소가 받는 줄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 근데 내가 누굴 때려서 죽였거든 반씩 죽이는 겁니다. 왜? 때려서 죽인 것은 그건 의도적으로 죽인 거니까. 이 태만으로 죽인 것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그런데 비고의적으로 그냥 소가 받아 죽었을 때는 소를 죽이고 필요하다면 대가도 지불했겠습니다. 만일 소가 받아서 죽인 대상이 그 누구의 종이거든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라 되어 있는데 당대의 종의 가격이었답니다. 은 30세겔. 그러니까 종이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 종의 대가에 해당되어지는 속전을 지불해라. 이것이 속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값을 대신 치르는 겁니다. 황소는 어떻게 해라? 황소는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종을 받아와서 죽였어도 그냥 말하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이방 나라에서는 로마 시대에도 종은 말하는 도구였답니다. 그러니까 도구로 말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면 황소를 죽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을 받아서 죽였을 때에도 이 황소를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종의 생명 역시 주인의 생명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종도 인간인데 인간을 받아서 동물이 그렇게 했다. 반드시 죽여라. 요즘으로 치면 개가 사람을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제가 또 뭐 이렇게 하면은 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은 동물하고 사람하고 명확하게 구별하는데 소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먹지 말아라. 누가 구덩이를 열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소유자가 그 빠진 소의 소유자에게 다친 것을 보상해라. 만약에 죽었다면 죽은 것은 보상을 하고 죽은 동물은 그 보상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남의 소가 거기 빠져 죽었으면 소값을 지불하고 그 죽은 소는 지불한 사람의 것이 되도록 해라. 그리고 그 누구의 소가 다른 이의 소를 상하게 하면, 그래서 그것이 죽게 되면 살아있는 소를 팔고 그래서 그것을 균등하게 나누고, 이 소가 이 소를 받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이 받은 소가 살아있으면 그 살아있는 소를 팔아가지고 이 양쪽에게 똑같이 나누고 그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라. 그때는 죽은 소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보통 죽은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왜? 소 피를 빼는 의식을 행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통 그 동물이 죽을 때 소의 피를 빼는 의식을 행하고 어떤 세레머니를 행하고 반드시 피채 먹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죽은 동물은 보통 부정한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소를 받아가지고 죽었을 때는 그 죽은 소를 반분해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가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그러면 가두지 않았던 소의 임자가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이 그의 차지가 되게 하라. 앞에 것은 몰랐을 때는 산소의 반절, 죽은 소의 반절을 각각 이렇게 반절씩 취하게 했는데 알면서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받게 됐을 때는 산소값을 주고 소의 임자가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이 자기 차지가 되게 해라. 그러니까 내 소가 내 소가 남의 소를 죽였을 때에는 그 소값을 치르고 그 죽은 거를 대신 자기가 가져오는 겁니다. 좀 자신이 갖게 되는 것이 죽은 소를 갖게 되니까 산소 반절을 갖게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벌이 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법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라. 이것이 나쁜 영향을 주는 줄 알면서도 고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태만에 의해서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내가 무엇을 잘못 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위해서 다치게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을 기울일 것을 우리가 교훈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신고한 것이 한 50번 이상은 된 것 같습니다. 길에 뭐가 떨어지면 반드시 112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제2자유로의 법곧 IC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번 전화가 옵니다. 운전할 때에도 112에서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또 출동하는 사람이 받고 또 출동하기 전에 또 다른 그 지구대인지 거기에서 먼저 한 3번 정도는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 떨어져 있습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한 이제까지 총 아마 100번은 한 것 같습니다. 그 착한 시민상이 아직도 안 오는 걸 보면 신기하긴 합니다. 어떨 때는 이게 그냥 놔둬선 도저히 안 되겠다. 가다가 이만한 돌이 떨어져 있으니까 도로 한중앙에 4차선에 그러면 깜빡깜빡하고 이제 세워놓고 거기 이제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왜냐하면 그 밤이니까 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라도 누가 와서 그냥 갑자기 돌이 나타나니까 밤에 그 위험하니까 그럴 때도 한 20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험하죠. 저 자신도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 가다가 누군가의 아빠가 아니면 누군가의 엄마가 누군가의 자녀가 가다가 그냥 해서 갑자기 비보를 듣게 된다면 그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재활용 하나라도 제대로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깡통 하나라도 그냥 물병 하나라도 가급적 잘 깨끗하게 그리고 이렇게 물통 같으면 요새는 좀 잘 벗겨지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거 다 해서 깨끗하게 그냥 같이 섞어서 버리지 않고 미국 사람처럼 미국 사람들은 재활용 안 했습니다. 가장 많이 에너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쓰레기가 40%가 미국에서 나온다는 말도 있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 귀찮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이 있는 줄 안다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안다면 잘 묶어놔야죠. 안 뒤에는, 좀 알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하지만 이것이 다 생각의 깊이라.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 거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는 거냐, 덜 위하는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이다. 또 나의 부지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몰랐어요, 모르고 했잖아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은혜를 갚듯이. 내가 은혜 받은 것이 생각나거든. 저희 어머니 댁에 월요일날 갔는데 식사하는데 엄마가 전화를 받으시더니 기뻐하세요. 제자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70이 넘은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의 아버지께서 공산당이셨대요. 좌익이죠. 그런데 어머니께서 아이가 아무도 이렇게 막 공산당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좌익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알려지게 됐을 때, 아이가 이제 왕따를 당할 때 어머니께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너가 우리 반의 반장이다, 이렇게 반장을 시켜준 겁니다, 엄마가.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가 이제 집에 가면서 막 뛰어가가지고서 기쁘게 오늘 엄마 나 반장 됐어 막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잘 돌보시고 이렇게 했더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머니께서 왜 선생님이 나를 반장으로 시켰는가를 아시게 됐겠죠. 그래서 최근까지 이렇게 전화를 하시고 또 와서 식사도 같이 하게 하시고, 자기가 은혜를 누군가로부터 받았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것, 참 그것이 공이다. 우리가 이제껏 이 날이 올 때까지 그냥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포트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재정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공부하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 가장 주된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부모님이시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하신 것이겠습니다. 그 은혜를 갚는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그것을 갚아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나왔다가 그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그와 사과하고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비용도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자, 그리고 내가 비고의적이라도 그 누구의 생명과 명예, 어떤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기 위해서 내 입술을 조심하고 눈빛을 조심하고 손과 발을 조심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길이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